어, 이전 시간에 본문 말씀 안에 있는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을 주일 오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 필요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고 또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생애 전체를 그 공생의 기간 내내 저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그 열심과 사랑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기도의 삶에 있어서 먼저 보여주신 주님의 그 기도의 모범을 그 진실한 그 진지한 기도를 올리셨던 기도의 모범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 기도의 삶에서 응답을 경험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게 되면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누구에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기도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심한 통곡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그것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일으키실 수 있으신, 구원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 두렵고 위태롭고 또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죽음에서 살리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부활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실제로 그 고난 가운데 친히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처럼 신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지, 단지 그 비참하고 두려운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의 고통과 그 이 질식되는 그 고통 속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왔던 그 죄악들과 또 실제로 모든 오고 오는 인생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옥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합당하게 내려질 지옥의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셔야 했는데 그 두려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지난 이후에 그 모든 진노가 쏟아부어진 이후에 자신을 능히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순간에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또 우린 일상적으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참하게 죄의 형벌로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그 분이십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잠든 자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실 수 있으신 바로 그 생명의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아픔들과 또 이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능히 건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 문제들이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께서 쓰라린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부활의 그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희 모두도 우리의 이 어려운 실제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도 그러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평안 속에서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큰 부담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진지한 기도를,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그 신뢰의 기도를 하나님께 보이며 의지하는 그런 진지한 성도를, 진실한 믿음의 삶을 이룬 성도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은 주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가 아무리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려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만약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그 간절한 통곡과 눈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태도에 있어서만 모범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에도 우리의 모범이 되심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절한 통곡과 간절한 그 열렬한 기도로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은 단지 간절한 기도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을 때 실제로 그 기도 자체만으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 실제적인 경건의 삶, 주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삶으로 보여드리는,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진실한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몸을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과로하면 피곤하셨고 또 줄이시면 배고프셨습니다. 주님은 이른 새벽 미명에 피곤이 채 풀리지도 않으신 그 고단한 몸을 이끄시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 혹시라도 깰까봐 살며시 그 제자들을 지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기도를 하시고자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새벽 이른 시간에 또 밤 깊은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택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 새벽 미명 시간과 깊은 밤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택하신 것은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이렇게 새벽과 밤으로 기도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낮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였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주님 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한없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깊은 밤 또 새벽 미명 시간을 택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시는 그 주님의 이 한없는 섬김은, 그 헌신은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진실로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닮은 섬김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가르치는 그런 진실한 섬김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은 실제로 그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 어떤 시간으로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주님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분을 섬기기 위한 경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한 이 극진한 사랑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신 분이셔서 감히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늘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 곧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교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는 것은 기도자가 간절히 이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서 살아갈 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내용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과 같은 삶을 구약의 시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를 경외하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 기도의 간절함은 육체로 흐르기 쉽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 그 기도의 뜨거움은 감정으로 흘러버리기 쉽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우리의 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 삶은 항상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이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도 속에서 누렸던 믿음의 선배인 한 시편 기자는 145편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소원을 이루시며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진지하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분의 경건한 삶,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드리고자 몸부림치며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우리에게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고 또 고난과 여러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이 참된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쉽게 생각해 본다면 소극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범한다고 했을 때에는 신속히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또 자신이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매일매일 죄 짓지 말아야지, 난 이거 어겼어 안 어겼어, 이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적극적으로 죄를 피하고 안 짓는 그런 영역을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있더라도 진실한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서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여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교회 안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늘 힘써 헌신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세상의 영광과 또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더욱 정결하기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기쁨이며 행복이고 또 자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여 이런 치열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헌신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한번 이 찬송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바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540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자주 부르는 찬송가인데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니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항상 자신이 마음에 깊이 담는 하고 싶은 그런 소원들 또 뜻들이 하나님의 뜻같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절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또 세상 어디서나 경험하거나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서 경험하니 그 기쁨 정말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매 절마다 후렴에서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이렇게 이 찬양이 끝이 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성도의 삶으로서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지, 율법을 어겼는지, 말씀을 어겼는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를 늘 만나기 위해 예배 중에 임하시고 기도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또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면서 영광의 그 삼위 하나님과 교제케 해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는 자로서 고백할 수 있는 이 가사를 고백한 이 찬송을 읽고 부를 때마다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더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뵙고 싶은 그런 소원이 제 마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이 파니 크로스비 여사 이분이 맹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 제목만 들어도 우리 찬양이 막 우리 안에 흐르지 않습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찬송을 작사한 이분이 이 맹인이십니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 감기로 치료를 받다가 안약을 잘못 넣은 그 의사 때문에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결코 설명해낼 수 없는 찬송과 가사들을
이 여사님이 작사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건강하고 좋은 풍성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저인데,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내면서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현실이든 축하하고 감사하는 좋은 상황이든 심지어 맹인으로서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감내해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현재의 내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또 불확실하여 늘 염려와 근심이 끝이 없고 연약하여 두려운 내 모든 미래의 이 삶을, 이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온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그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 대한 기대로 모든 어려움들을 참아내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치열한 믿음과 또 삶 속에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과 위로를 풍성히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잔을 거둬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담대히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도록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원함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랑이 오늘도 참 순종하기 어렵고 감사하기 어렵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주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렇게 힘들어도 예배하고자 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런 기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으로 저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과 복을 누리는 기도의 삶으로 저희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 돌아보아야 하고요.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눈앞에 많은 어려운 일들 앞에서 능히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셨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해 낼 수 없는 그 두려운 시간 앞에서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과 그 능력을 확고하게 믿으셨습니다. 말하기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죄와 환경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진지하고 간절히 경외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셨습니다. 저희의 삶이 세상 살다가 욕심나는 것들을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하고 힘들고 고단한 문제들을 잠깐 몇 번 기도하고 뭔가 유익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면 좋아하고 또 안 주시면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이제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뜻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크로스비 여사와 같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실 때 응답해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지하고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또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눈물로 기도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단지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단 하나의 소망으로 자신의 온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는 저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